우리 지난주 말씀 오늘 이 1장 1절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히브리 말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첫 절이니까 한 번 더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는 뭐예요? 태초라는 뜻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그렇게 시작돼요. 그 뒤에는 천지,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지에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도 위대한 창조주로 다가오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가끔씩 바뀔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뉴스를 요즘에 이렇게 보면 뉴스에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거의 나쁜 소식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죠. 요즘에 보면 버닝썬 사건 여러분 많이 나오죠. 그냥 클럽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폭행 사건으로만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성폭력과 거기에 마약이 있었고 연예인의 성매매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카톡방을 조사해 보니까 또 막 동영상이 막 올라와 있어 갖고 연예인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튀었어요? 경찰까지 튀었어요. 경찰에 비호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경찰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요. 한번 조사해보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정말 혼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어두움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버닝썬 사건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세상이 참으로 어둡구나. 이 세상이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너무나 어두운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스마트폰 한번 까볼까요? 여러분 컴퓨터를 한번 열어볼까요? 특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조사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조사하면요. 참으로 선한 것이 많이 나올까요? 악한 것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통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 하면 잘한 거 아니냐. 그래도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지. 하나님 저 잘한 거죠. 이렇게 스스로 우리 뭐예요?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있고 우리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또 불안감,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라는 그런 무서움, 이것을 가지고 막 좀 무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달팽이를 보셨어요? 달팽이를 보면 그 짐에 등에 한가득 짐을 싣고 다니죠. 예. 제 말에 좀 동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달팽이를 보면 그 등에 그 커다란 그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무거워 보여. 너무나 지쳐 보여. 예,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기어가는 그 모습. 예,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새는 창공을 날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달팽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우리의 등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면서 또 힘들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정말 새처럼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새와 같이 훨훨 날아다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어두운 마음 혹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창세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자,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말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창세기 시작의 배경입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황량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황량하고 텅 빈, 또 어떤 그 성경에는 이 말을 사막 혹은 황무지 이렇게도 번역해요. 황무지와 사막에서 이런 어떤 번역으로 하는데 그처럼 뭔가 길을 내지 않고 건설하지 않은 황량함을 뜻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 텅 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황량하고 텅 빈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곳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배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만들었지만 텅 빈 그곳에 뭐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곳에 내용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가 우리의 인생에 많이 비교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지만 우리는 황량하고 텅 빈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질서가 아니었어요. 나름 질서가 있었어요. 자기의 주관과 목표가 있었고 그럴듯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정말 텅 빈 마음이었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인생은 허무하고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텅 빈 마음을 뭔가 채우려고 해요. 그 텅 빈 마음에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그 텅 비었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를 좀 채워서 나를 좀 안정시켜 보려고 합니다. 돈으로도 채워보고 영화 생활로 채워보고 성공한 직장인처럼 그렇게 채워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패해요.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급해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황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아실까요?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 혹은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또 찾아볼게요. 2절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말하는데 이 흑암이 무엇이냐? 이것은 어두움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깊음이라는 것은 바다 깊음, 해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깊음에 어두움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땅은 혼돈과 공허, 황량함과 텅 빔이 있고 바다에는 뭐예요?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다. 어두움이 있다.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흑암이 깊음은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 깊은 바다에 용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이사야에서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바다의 용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다에서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 깊은 바다 흑암의 그 사탄의 세력이 등장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깊음, 흑암의 깊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두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땅에는 황량함과 텅 빈 것, 바다에는 깊은 어둠의 세력, 이것이 바로 창조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이 세상은 정말 허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땅을 그리고 이 어두움에 가득 찬 이 바다를 주님께서는 이곳에 내려오셔서 운행하셨는데 누가 운행하셨느냐 하면 성령께서 그 바다의 수면을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운행한다는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이 운행한다는 말은 날아오르다는 뜻이에요. 이 고대 문서에 우가림 문서라는 서판이 있는데 돌판이 있어요. 거기에 이 날아오르다, 그러니까 이 운행한다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새가 날아오르다, 그리고 독수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여러 어떤 새들이 홀홀홀홀 난다, 이런 표현들이 그 서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 창세기에 나왔던 이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단어는 운행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새가 홀홀 날아다니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신명기에 말씀에 보면 이 독수리가 자기 어떤 새끼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홀홀 날아가면서 올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창세기에 이 운행한다, 이 홀홀 날아다닌다,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성령께서 이 수면 위에 홀홀 날아다닌다는 이 표현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 땅과 이 지면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전에 지금 질서 없고 혼돈스럽고 텅 비고 흑암이 가득 찬 그러한 세상인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영이 이 수면을 운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나 어둡고 우리의 인생이 황량하고 참으로 텅 비었고 희망이 없이 암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생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홀홀 날아다니시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이렇게 계속해서 독수리가 지키듯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첫 창조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첫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말씀이 이르시되 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이 창조되는지 한번 볼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야, 처음에 창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예요?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 뭐예요?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되었는데 무엇을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혼돈과 공허, 땅에 혼돈과 공허, 그리고 바다에 흑암이 가득한 그러한 기품이 이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빛이 창조됨으로 인하여서 말끔히 다 씻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공허와 그리고 혼란스러움 그리고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정말 밝음과 환함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이 빛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빛이 태초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첫 축복의 여명을 알려준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구원의 시대에 이 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사용해서 어두움이 물러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빛이 나타나서 어둠이 물러갔다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먼저 나오나요?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나요? 이사야. 그럼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자, 이사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 자,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사망의 그늘 땅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비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갈릴리 땅, 납달리 땅 이런 땅이 흑암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동서 남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동서 남북의 모든 땅이 뭐예요?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에 뭐예요? 빛이 비춘 거예요. 그 빛이 비추어서 그늘질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춤으로 환하게 밝아졌고 구원의 빛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에 인용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사망의 그늘에서 앉은 그 빛이 비추어졌다.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런데 그 빛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뭐예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이 빛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추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빛이 우리 속에도 비추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어디에 비췄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공허하고 텅 비고 또한
우리가 어두움에 혹시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지면 우리는 그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공허하고 텅 비고 이 세상이 흑암이 가득 찼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서 그 모든 텅 빈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정말 공허하고 황량하고 또한 어두움이 있는 이러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그 빛으로 환하고 그 빛으로 정말 기뻐하며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밴드 2 2기 그 교재를 좀 만들면서 피트 윌슨이라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좀 거기에 좀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방에 불을 끄고 온갖 소음이 사라진 뒤 침대에 누워 내면의 공허함을 달랬던 밤이 허다하다. 깊은 만족과 평안을 느끼는 순간과 날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감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 끊임없이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지만 만족과 평안은 지는 태양처럼 일순간에 불과하고 또다시 찾아오는 내면의 공허함이 나를 괴롭힌다. 이 목사님의 내면의 그 솔직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 공허함이 왜 찾아오는지 계속해서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유혹하는 약속들을 믿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느낌과 갈증과 공허함 뿐이다. 우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헛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능력 없는 우상은 사람을 고갈시킨다.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줄 능력이 없기에 계속해서 빼내고 가져갈 뿐이다. 인도 여자들이 자식을 얻고 싶은 바람으로 헛된 우상, 거기에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에게 돈을 바치고 절하면 자식을 준다.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도 강치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듯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자기의 바램을 들어주리라는 기대감으로 돈과 시간과 힘과 마음과 열정을 마구 퍼주고 만다. 더 깊은 갈증과 고통만 남겨주는 이런 헛된 약속들이 당신을 피곤하게 하지는 않는가? 성공과 이런 성과 위주의 이런 생활 방식은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얼굴에 불과하다. 당신에게 극심한 탈진과 고통만 남기고 자포자기하게 할 것이다. 이쯤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의 말씀을 읽어보기 바란다. 눈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는 깊이 새겨질 기도를 하기를 바란다. 어떤 말씀을 소개하는가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피터 월슨 목사님은 내 마음속의 어둠과 공허가 헛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에 마음이 빼앗겨버릴 때 나의 삶은 공허하게 되고 어두워졌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움에 정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헛된 우상을 쫓았다가 어두움으로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에서 좀 나누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돈만 벌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공허함이 있었어요. 마음이 그냥 텅 빈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묵상하면서 어제 집에서 좀 고민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도 변했고 또 성경의 많은 인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설교가 좀 많이 부족한가? 이 변화한 이 모습들을 좀 잘 표현해주고 싶은데 이 정말 주님의 그 빛대심을 표현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표현할까? 이게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거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인물일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었어요. 마음의 공허함을 사랑받음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여러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그에게 사랑을 주어서 만족함을 주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날아갈 듯 했어요. 정말 달팽이가 자기의 짐, 그 공허함과 무거운 짐을 안고 느릿느릿하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된 인생을 만나면서 완전히 독수리 되어서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삶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좀 생각났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권력자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정과 추앙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도 마음에 어두움이 있었어요.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정말 벗어 던질 수가 없었어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한밤중에 자기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죠. 한밤중에 다른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니고데모는 정말 어두움에서 새로운 빛을 받는 것처럼 정말 달팽이로 그 무거운 짐을 꾸역꾸역 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완전히 새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상을 쫓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왜 사는가? 여러분, 내가 왜 사는가 할 때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줄기 빛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서 정말 어두움이 싹 사라지는 것을 언제 느꼈느냐? 그것을 좀 이야기를 했더니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느낍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말씀을 읽을 때 느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복음밴드를 할 때 느낀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복음밴드를 하면 내 마음에 안정감을 얻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정리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씀과 예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금 찾아올 때 내 마음속에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어두움을 계속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빛을 계속 사모하고 주님의 그 빛대심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예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충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 제게 빛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내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고 환한 그 빛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참 내 마음이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하며 감사하며 하늘을 날아오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찬양을 골랐는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제약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피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길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풀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창조의 빛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의 뜻을 깊이 음미하면서 나의 마음도 이 세상도 주님의 빛으로 밝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